6월 23일 수요일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서 더 거룩해지셨습니까?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거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요소요, 성도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다. 성경 원문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그 기본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유일하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에게 접붙이는 것,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세속과 구별되고 변화되어 정결해진 상태 등을 의미한다. 특히 세상의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탈피하여 혹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죄악과 구별된 정결한 삶,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에서 자신을 엄격히 구별하는 경건함을 말한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1년 된 양 2마리를 날마다 드리되 아침에 1마리 드리고 해질 때에 또 1마리를 드리는 것이다. 양 1마리에는 올리브를 짠 기름 4분의 1 흰이 섞인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포도주 4분의 1 흰의 전제를 함께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다른 양 1마리에는 아침과 똑같은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린다. 이것은 좋아하시는 향기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이것은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대대로 드려야 할 번제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아멘.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 즉 상번제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대로 아침과 저녁에 회막문에서 드려야 할 제사들을 묘사하는데요. 상번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변해 매일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상번제는 임직 제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앞서 언급된 속죄제나 유임식 드리는 제사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상번제는 숫송아지 외에도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으로 1마리씩을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일정 비율로 섞은 곡식 제사, 즉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립니다. 여기서 밀가루와 기름은 곡식 제사, 즉 소제용 제물이며 포도주는 전제용 제물입니다. 소제와 전제는 불에 태우는 방식, 즉 화제로 드립니다. 참고로 전제는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제물 위에 뿌리는 제사의 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제사는 성막이 있는 한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한 제사를 드리는 회막문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시자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번제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으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상번제이기도 하십니다. 신약 성도는 구약에서처럼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 상번제의 기능을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도는 이러한 영원한
영원히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취하면서 제사함을 통한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에 감사드릴 때 십자가에 높이 들렸던 거제물을 성찬 때마다 기념하는 셈입니다. 이제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니 그 장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은 위임식의 제물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니 그 회막, 즉 장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며 선택하신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고 함께 거하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시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막에서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짐승의 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사물이든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구별하면 거룩해집니다. 거룩 의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화목의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약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는 원리는 신약 구약에서 똑같습니다.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거룩하고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연약하고 죄 가운데에 죄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밖에 없는 인생인데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또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참 소망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고 교통하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기도를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